오늘 새벽 말씀까지 예레미야 28장까지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그런 대결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또한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의 그러한 대결이었었죠.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다 반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여서 그를 섬기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성물도 모두 발벤으로 빼앗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빼앗긴 성물과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반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반박하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목에 있던 멍에를 그냥 뺏어갖고 그냥 꺾어버린 게 바로 이 하나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냐는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그를 죽음으로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 하나냐가 이야기하였던 것이 단순히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레미야하고의 그런 대결에서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 소식이 갈까요? 바벨론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하나냐가 지금 이야기하였던 이 말이 정말 천리를 가는 겁니다. 야, 하나냐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냐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2년만 지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하나냐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소망이 되고 힘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면 이 바벨론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쓰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 이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습니다.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605년서부터 시작해서 597년에 한번 잡혀갔고 그 이후에 한 3, 4년 지난 후니까 지금 이게 한 10년, 15년 뭐 지나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혀가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고요. 또 거기 가고 뭐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누가 있었었냐 하면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 그리고 궁중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과 토공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일까요? 앞에 뭐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백성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남유다에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다 한 가닥씩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이 바벨론이 붙잡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었고요. 이 바벨론이 아무나 붙잡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바벨론에 붙잡아가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데려간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 굉장한 인텔리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그 메데아 바사까지도 그 신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도 여기에 붙잡아 갔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궁중에서 일하였던 여러 고관들 또한 기능공들, 토공들 이 기능공들, 토공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술자들입니다. 굉장히 어떠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한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예전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었는데 이러한 그러한 상황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울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식민지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예전에는 무엇이었었는데 누구였었는데, 누구였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90년도에 갔을 때, 거기 가서 그 계시는 그러한 교포분들을 보니까, 그 교포분들이 뭐 직업이 세탁소에서 뭐 이렇게 세탁 일 하시고, 뭐 주유소도 하시고, 뭐 그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신데, 근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뭐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학교를 어디였나 나왔나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 이대, 서강대 다 그런 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디 나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이야기할 때 뭐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도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미국에 와서 그 뭐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성공하고 뭐잘 사나 보다 그러지만 거기 가서 또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누구였었는데, 내가 예전에 대제사장이었었는데, 내가 어떤 집안 누구였었는데,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이러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큰 울분과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와야만 하지? 이렇게 붙잡혀온 것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야? 누구의 책임이야?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책임 소재를 가리겠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붙잡아갖고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왕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에서는 누구에게까지도 책임을 그 질문을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까지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계속 있었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행한 잔혹한 행위와 끔찍한 폭력, 파괴와 죽음,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은 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것이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한 번도 일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도 질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다이렉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게 이 백성들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이러한 질문들을 그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하나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과 또 여기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아마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멍해가 끝나고 2년이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말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도 되었을 것이고 또한 헛된 소망도 결국에는 갖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몇 가지의 명령들을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것은 이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피난 온 사람으로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2년 후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그 돌아갈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짐도 푸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여기 와갖고 짐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갈 거거든요. 이사 갈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언젠가는 떠나가리라. 2년만 기다리면 돼. 2년만 기다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기서 그렇게 짐도 푸르지 않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너는 거기에서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텃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포로나 피난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거주민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 나이가 됐지만 내가 이스라엘 돌아가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내가 거기에서 내 기업에서 자녀를 낳고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거기 말고 여기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자라납니다. 그들이 그 자녀에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아들이 자라나거든 아내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라라고 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2년 정도가 아니라 한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넘게 이곳에 머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그 붙잡혀 오면서 이스라엘에 두고 온 고향과 집, 그리고 그곳의 기업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고향 떠나온 그러한 것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여든이 넘으셔갖고 그때 벌써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북한에서 그 북경에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끝까지 마음속에서 그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저의 셋째 큰아버지가 북경에 계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큰아버지가 돌아올 걸 만날 거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기대를 하셨어요. 언젠가는 만나리라, 언젠가는 만나리라. 그래갖고 이산가족 할 때 그 예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만화 보고 싶어하고 맨날 TV를 막 하는데 TV를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혹시 나올까 하여서 정말로 그것을 날마다 그리워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내가 자랐던 그곳, 그 우물의 물, 얼마나 시원하였었는지. 그곳에 올리브 나무의 그 기름, 포도나무의 그 포도주, 포도 열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곳에 나왔던 대추야자 열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마음껏 일하여서 그 거두었던 그러한 음식들, 얼마나 이들이 소망하였을까요? 근데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민 포로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거주민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주죠. 성도는 분명히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곳은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찾는 본향 찾는 자들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으로 주신 그러한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들이 이곳의 거주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이곳을 거주민으로 살면서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장소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오늘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6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뭐 고향 그리워하면서 피골이 상접하여 살라라는 게 아니고요.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다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곳에 붙잡혔는데 이곳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번성하고 줄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결코 세상의 죄악 속에서 물러서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훔투하며 힘을 내어서 또한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포로된 자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옴짝달싹 할 수 없어. 이게 결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라고 하지만 쇠사슬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감옥의 쇠사슬의 메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의 메인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메인 사람이었죠. 하나님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내며 또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믿으십시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한 이것은 성도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옴짝달싹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럴까요?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들 바벨론에게 다시 붙잡혀오고 죽임을 당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았죠. 근데 그는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그 비판을 걸어놓고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마음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자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포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피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거주민 정도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적극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니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도 안 되죠. 우리 민족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일제 식민지뿐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중국을 보면서 천년의 그러한
원수이기도 하다고. 일본보다 중국이 더 그러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지금 이들은 더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불과 붙잡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들, 막 붙잡혀가고 막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다 막 선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막, 막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뭐 그냥 이야기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였던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로잡혀 가기 위한 그 성읍 바벨론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한 그들을 붙잡아갔던 그 바벨론 향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에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거주민 정도의 수준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주민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냐면 선교사라는 겁니다. 바벨론 선교사로 내가 임명하여서 너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원수된 그곳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성읍이 평안해야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전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본향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주자이요. 또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들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서부터 주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주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죄 많은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만이 살아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일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거나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들에게 고백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들이 예루살렘에 없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권자이자 통치자로서 이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까요? 이 바벨론 이 땅에도 계시죠. 에스겔 말씀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그 영이 어디로 다 가는 거냐 하면
이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계시려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땅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가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도 내가 너희를 통치하며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곳에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작년 11월 달에 1층에 내려가기,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기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이곳에 온 거 누구의 뜻일까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층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주사로서 살아가고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히려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징계받고 있음을 이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들을 바벨론의 거주자로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들을 또한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축복을 빌어주는 자, 평안을 빌어주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능력이요 특권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특권과 능력을 주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이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기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세상의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며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욥기에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단련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그러한 한 가지 이적이 있잖아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풀무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무불에 가갖고 그 얼쩡거리던 사람들이 해를 당하죠.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였던 사람들이 해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헛된 그러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 우리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헛된 그러한 소망에 넘어가지 거짓된 예언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한 일주일, 2주일, 3개월, 4개월, 한 달, 2달, 뭐 한 6개월 정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도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2년이 아닙니다. 몇 년입니까? 70년. 몇 배입니까? 35배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에 35배예요. 그런데 이 35배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일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결국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그 회당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는 하나도 틀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도 틀어짐이 없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70년의 시간을 주십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죄악을 행하면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몽둥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풀무불과 같은 시간이지만 이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쫓겨났습니다.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라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한번 하나라도 말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래서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 주시는 그 평안만이 참된 평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죄악을 범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이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달려오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포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포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짐 풀르지 않고 2년 후에 돌아갈 생각 하시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이곳을 하나님의 주공 가운데 인도하신 곳으로 알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끝까지 범죄는 무엇입니까?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들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손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고요. 우리 자리에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 가운데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참된 목적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맨날 파랑새 찾아다닙니다. 저기에 파랑새 있다. 저기에 파랑새 있다. 소문만 따라서 평생 살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겠죠. 우리의 진정한 파랑새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 우리가 당신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당신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을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시간 앞에 저희를 나가고 주 앞에 이 앞에 주님 은혜 받으시는 영광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족 산다는 이들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 신발의 마음 주옵소서. 나의 마음 주옵소서. 하늘 자리에 네 성도는 눈에 기어가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오직 수강하며 무엇이 우리를 충고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축복하는 것이 주님을 충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기쁨을 많이 하나님을 세상 영광을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는天地的 주의 영광을 내어 주시고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내어 주시옵소서. 내어 주십시오. 이번에 당시 앞대고 할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신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저렇게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보여 우리의 성도들의 머리를 들어 주시고 오라는 주님의 머리 믿는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포로로 여기며 하나님의 피난민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따르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 깨뜨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파급적인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헛군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심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우리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충만 찬양도 이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 여호와가